안녕하십니까. 인문학자 박영규입니다. 오늘은 노자의 도덕경 제13장을 전체적으로 해설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도덕경 13장의 주제는 환난을 당했을 때 그 환난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노자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한결같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삶의 기본에 충실하라고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총욕, 약경, 비대환, 약신. 총애를 받을 때나 욕을 당할 때나 놀란 듯이 하라. 큰 환난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라. 도덕경 가운데 논란이 분분한 구절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눈높이를 낮춰서 상식적인 선에서 문장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문장을 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해석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 노자 사상입니다. 노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걷는 길을 도라고 했죠. 우주 만물의 근본적인 원리를 평범한 길에 비유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일상적인 삶 속에 도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삶의 지혜라는 관점에서 평범한 눈으로 해석하는 것이 노자가 도덕경을 저술한 의도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해석이 아닐까 합니다. 총자는 총애를 받는다고 할 때 그 총자입니다. 그리고 욕자는 욕을 당한다고 할 때 그 욕자입니다.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2차 함수 그래프를 설명하면서 눈물의 희비 쌍곡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직도 그 말씀이 제 귀에 생생합니다. 그렇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래프가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배신, 총애와 욕이 교차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도 없고 늘 나쁜 일만 생기는 그런 경우도 없습니다. 유가 있으면 무가 있고 높음이 있으면 낮음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쉬운 것이 있다고 한 도덕경 2장의 구절처럼 이런 공식은 지위고하와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사람들은 대개 욕을 당하면 자신을 돌아보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욕을 먹는지, 내 행동의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욕을 당하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총애를 받을 때는 기분에 들떠서 우쭐해할 뿐 자신을 성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노자는 이런 상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애를 받을 때도 욕을 당할 때처럼 놀란 듯이 하라고 말합니다. 인생이란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총애가 내일의 욕이 될 수 있으니 너무 좋아라만 하지 말고 미리미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가올 후환에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말을 흔히 쓰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하라. 여차하면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다. 바로 이런 말들 속에 노자가 도덕경 13장에서 말하는 총욕 약경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대환 약신은 총욕 약경과 반대 상황을 설정하고 있지만 노자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같습니다. 대환이란 말 그대로 큰 환난을 의미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대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 상황을 수용해서 성찰의 계기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그런 환난이 자신에게 닥쳐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세상을 비난하거나 욕설을 퍼부으면서 저주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자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고 후자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자는 후자의 유형, 즉 환난을 당했을 때 성숙하지 못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에게 교훈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귀대환 약신, 환난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것은 환난을 당할 때 세상을 비난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면서 성찰하는 계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몸은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내 몸이 없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지죠. 몸은 나라는 존재의 기둥이면서 내 삶의 시작과 끝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난이 닥쳐도 몸뚱이 하나만 잘 건사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환난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라고 한 것입니다.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주인공인 파우스트 박사는 악마인 메피스토펠레스와 거래를 하죠. 파우스트는 구약 성경 욥기를 문학적으로 패러디한 작품입니다. 욥기에서 하나님은 악마와 거래를 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누구보다 신앙심이 깊고 진실하고 성숙된 인격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큰 환난이 닥쳐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악마에게 욥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정권을 부여합니다. 악마는 신이 나서 욥을 난도질하지요. 재산을 빼앗고 가까운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고 완전히 파멸시켜버립니다. 하지만 욥은 그러한 큰 환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성숙한 태도를 지킵니다. 큰 환난에서도 욥은 자신의 몸 하나만 의지하면서 의연하게 잘 견뎠습니다. 몸에 종기가 나서 고통을 당했지만 몸을 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잘 간직했죠. 욥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큰 환난을 당해도 그 환난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긴다면 그 어떤 절망적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도덕경 제13장의 구절은 총욕 약경, 귀대환 약신이라는 구절에 대한 노자의 해설입니다. 자기가 말해놓고도 조금 어려웠다 싶은지 노자는 그 구절의 의미를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위 총욕 약경, 총위하, 득지 약경, 실지 약경, 시위 총욕 약경. 총욕 약경이란 무엇을 일컬음인가?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 아래에 처한다는 것이니 총애를 얻어도 놀란 것처럼 하고 총애를 잃어도 놀란 것처럼 하라는 것이다. 이것을 일컬어 총욕 약경이라고 한다.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을 총애하는 윗선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총애를 받는 자신은 늘 그 처지가 아래에 놓이는 것입니다. 총애란 자신의 의지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베풀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가짐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권력에서 가장 윗선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 그를 압도적으로 지지해준 국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국민이라는 윗선이 있고 그 위치가 국민들의 아래에 놓이는 것이죠. 윗선인 국민들의 총애에 도취되어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급기야는 욕을 당하게 되는 대통령이 얼마나 많습니까? 취임 초기에는 국민들의 과분한 사랑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초심을 끝까지 잃지 않겠다고 말은 하지만 총욕 약경의 마음가짐을 끝까지 지키는 대통령을 잘 찾아보기 힘든 것이 우리 현실이죠. 하위 귀대환 약신, 오소이 유대환자, 위오유신, 급오무신, 오유하환. 귀대환 약신이란 무엇을 일컬음인가? 나에게 큰 환난이 있는 까닭은 내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몸이 없으면 나에게 무슨 환난이 있겠는가? 존재론적으로 볼 때 도덕경 13장에서 노자가 말하는 몸은 생명, 존재 그 자체입니다. 내 몸이 없다면 세상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만물에 앞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내 몸입니다. 노자는 도덕경 1장에서 도라고 하는 것이 만물에 앞서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한 논리에 따르면 몸이 곧 도이고 도가 곧 몸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메시지에 담긴 몸의 존재론적 의미도 노자가 귀대한 약신이라고 할 때 그 몸과 맥락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말한 이웃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서 보면 천하 만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이 구절을 사해동포주의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도덕경 13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노자도 똑같은 맥락의 말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원문을 보시겠습니다. 고귀슌이 천하, 약각이 천하, 예이슌이 천하, 약가탁 천하. 그러므로 천하를 자기 몸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천하를 맡길 수 있다. 자기 몸처럼 천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천하를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것이다. 천하를 자기 몸처럼 귀하게 여긴다고 할 때 그 몸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할 때의 그 몸과 존재론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는 죽으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신실한 제자들에게 자신의 뒤를 맡겼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을 실천했죠. 천하 만민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했고 그러한 믿음으로 그 당시 천하로 불리던 로마 제국을 접수했습니다. 노자의 사상도 오늘날 천하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노자의 사상은 위대한 진리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죠. 코로나와 같은 재앙이 심해질수록 자연을 닮아서 겸허하게 살라는 노자의 가르침이 더욱더 큰 울림과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